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렇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도전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다시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모두를 성실히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주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더욱 풍성히 전파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통독하는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여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패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운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그가 보인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할 때는 언제나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을 때, 자기 소견대로 움직였을 때는 여지없이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실수를 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돌이키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우는 가장 큰 이유인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서의 그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드러내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22장 전반부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내용에 등장하는 다윗의 그 블레셋 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 블레셋에 망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망명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 최고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의 망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고 가드로 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이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그 모습으로 그의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둘람 굴에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블레셋 망명을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다윗은 여기서 여러 사람들과 자신의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모압 땅으로 망명을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블레셋보다 망명 성공률이 더 높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부모를 앞세워서 모압 땅에 방문합니다. 그의 증조모가 모압 사람이었다는 걸 내세워서 그의 부모를 정착시키고 자신도 그 주위에 있는 요새에 정착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를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행히 선지자 갓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그가 앞으로 있어야 할 땅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그의 고국임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그는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고요. 다윗은 그의 말에 순종하여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왕으로 가는 그 길을 착실히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다윗은 이렇게 잠시 동안이지만 믿음의 길이 아닌 혼란스러운 길을 걸어갔던 것일까요? 우리는 블레셋 망명 때의 실패 요인을 보면 알 수 있듯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기에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실패한 이후에 다시 모압 땅으로 가는 그것을 결정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겪은 상황 속에서 그를 뒤흔든 그의 인간적인 마음을 그리고 그의 그 긴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윗이 블레셋 땅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고 보여줍니다. 이 당시 아둘람 굴은 유다 지파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그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물론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집안 사람들이 그가 걱정되어서 그에게 음식물을 주기 위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그런 목적으로 그곳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의탁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아비의 온 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아비의 온 집은, 아버지의 온 집은 단지 다윗의 직계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온 집은 그의 할아버지, 삼촌들까지 포함하는 그의 온 집안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에게 주기로 한 사울의 약속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에게 수많은 포상들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이들 앞에서 한 자신의 약속보다 왕의 약속보다 자신의 안위가 중요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 사무엘이 예언했던 자신의 왕위를 무너뜨리게 만들 그럴 사람으로 다윗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움직인 그 순간부터 이 긴장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온 집안, 다윗의 온 집안에게 사울이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의 온 집안은 다윗에게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 망명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온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중압감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두 다 다윗을 찾아오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에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성경 말씀은 망명에 실패한 다윗이, 사울에 의해 목숨이 경각에 달린 다윗이 이제는 자신을 따르는 막강한 군대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와 그리고 그를 따라온 자신의 온 집안 사람들을 맡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두머리는 사르라고 있습니다. 사르는 성경에서 사령관, 지도자, 통치자, 족장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가 이들을 만난 것이 단순히 우연히 길을 가다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 되는 그런 관계로 만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망명에 실패하고 온 집안을 책임져야 했던 다윗이 엄청난 큰 짐을 더 안게 된 것입니다. 과연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큰 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의 긴장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윗의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이런 환난받은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의 만남을 모두 다 신적인 만남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모압 땅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주는 과연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이주는 궁극적으로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다윗의 놀라운 믿음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겹치고 겹쳐서 그를 얽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그는 그의 말을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이 전달되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경험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후에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시편을 통해서 드러나는 고백들인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더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들, 원수들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들을 시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가 예수님이 아니기에 겪어야 했던 압박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는, 바꾸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는 이런 믿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진보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그가 보이는 이런 믿음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실수와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갈팡질팡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도 그러한데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다윗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아니면 다윗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말씀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반복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또한 돌고 돌아 온갖 수모를 겪고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런 그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5절에 보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결단하게끔 만드십니다. 사무엘상 22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다가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의 역할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만도 못한 에돔인 도액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제사장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물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 엘리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예언에 따라 큰 고난을 당해야 됐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사울의 이런 행동은 절대 씻을 수 없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이것에 대해서 한치의 거리낌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의 비참한 최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다양한 각도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반응한 다윗과 그것을 무시했던 사울의 모습을 대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말씀에 따르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인생을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가득 차서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이 꼭 기억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이 말씀을 순종할 당시의 다윗처럼 우리는 그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이 순종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찬양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삶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의 망명 실패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알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